28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을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은 너를 그치시고 다시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려가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고 또 나에게 그렇게 제사하며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끔찍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었죠. 모세가 산에 머무르고 있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또 뭐 길게 생각하면 긴 시간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간에 비하면 40일은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일 만에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역사하심, 모든 호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70인 장로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 바로 직전 이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살아왔던 백성들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의 사건 중에도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살 때에는 비록 종이었지만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삶을
살았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서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느냐. 이러한 불평들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오늘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또 따라오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었던 사람, 즉 모세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 반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 모세를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모으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금을 모을 때 평화롭게 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여자들에게서 빼앗다시피 그렇게 금을 모은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격하고 흥분이 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론이 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모세를 대신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의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론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 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지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함께 모세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에게 함께 찾아가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을까? 아마도 엄청난 두려움이 아론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격하고 흥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장 모세를 대신할 우리들의 인도자를, 구원자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들을 통해 살기를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과격한 행동에 이끌려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예배하며 제사하는 모습이 또 말씀을 통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뛰어논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우상의 그 제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훨씬 더 추악하고 난잡한 행동들이 아마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분명 저는 우리 간해진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혹시라도 재물에, 사람의 명예에,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그 믿음의 시선이 향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100번 1000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그들은 놀라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할 반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기적, 그것들은 그저 그들에게는 추억놀이에 사용할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미 노아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드실 정도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실망과 분노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모세의 중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굽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렇게 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냐, 이러한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듯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모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이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살게 하시고 죄악에 아버지 주여 또 아버지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우리가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놀라운 그 주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호흡을 주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여기고 허락하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간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